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다윗이 골리앗이 있는 전장에까지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두 진영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어찌 보면 믹마스 전쟁의 2차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요나단의 활약으로 패퇴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전투의 빚을 갚겠다고 다시 온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은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방어해내기는 하였지만 미완의 승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밀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선대치 상황만 40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전처럼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는 객관적 전력은 열세입니다. 대치 상황 가운데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통해 날마다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차와 기병을 위세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골리앗이란 거인을 통해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으로 키는 3m나 됩니다.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게다가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있어서 아무런 빈틈도 없습니다. 이런 골리앗은 바로 블레셋의 위엄과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를 맞설 상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요. 가장 우러러보는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날마다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와서 모욕을 주면서 도발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기는 블레셋 사람이다.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블레셋의 자유인이다. 너희는 사울의 종이지. 이렇게 약 올리면서 너희가 싸우지 않을 거면 왜 나와서 이렇게 전선을 벌이고 있냐고 조롱하는 것이죠. 실제 아직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눈만 뜨면 날마다 골리앗의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군사들은 하루하루 사기가 떨어져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바로 그 왕은 이 전쟁터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당도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자기 백성의 보호를 위해 세워진 왕이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키를 신뢰한다면, 근육질을 신뢰한다면 자기보다 더 큰 키 앞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근육 앞에서 늘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늘 골리앗을 앞세우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의 나라였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의 훌륭해 보이던 형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같이 되고 싶다고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한 왕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이미 지는 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소년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전장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양치기 소년을 궁중의 수금 연주자로 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을 대적하는 자로 전쟁터로 불러내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쟁터로 발걸음하게 되었죠. 그러나 소년 다윗을 전쟁터로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침 형들은 막사에 없었죠. 전쟁터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형들의 막사에서 전쟁터로 돌려서 골리앗이 도발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귀에 골리앗의 싸움 돋우는 소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발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은 과연 이 골리앗의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일까요? 사울처럼 형들처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울과 다윗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비밀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골리앗 앞에서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약한 믿음이 시험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터에서 확인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안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마 들을 수 없는 모욕을 이스라엘은 지금 일상처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내도 아니요 참음도 아닙니다. 용기 없으며 비겁함입니다. 현실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제일 작은 자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잘난 형제 셋이 현재 참전 중입니다. 세 아들을 전장에 내보낸 이새는 전장에 내보내면서 어떤 공을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난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약한 자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여전히 양치기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양치기 일도 맡기고 심부름꾼에 가진 짐도 다른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달려나가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조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골리앗과의 조우는 시험이요 장벽이요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골리앗과의 만남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주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뜨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주역으로 상승하는 발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발판을 딛고 날아오릅니다. 골리앗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무력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믿음의 사람에게는 골리앗은 등용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